하나님 말씀 시편 84편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자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곳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편 84편은 찬양으로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50할 때 이 찬양으로 많이 부르기도 하죠. 주의 집에 거하는 자 복이 있나이다.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즐겨 읽고 또 즐겨 부르기도 하는 노래인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의 의미를 알면은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집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영광이 거하는 곳을 얼마나 이 다윗이 애타게 사모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곳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라고 시편 27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은 이 성전에 그 거하시는 하나님을 이 다윗은 늘 거기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 영광이 거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이 어떻게 세워주냐?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덮어주는 게, 이게 성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로 견고하게 세워진 곳에 하나님이 이제 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을 증거하실 때 초반에는 믿음에 대해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사역 말기가 될수록 예수님이 뭐에 대해 얘기하냐면 이제 사랑에 대해, 세상 심판날에 대해 얘기하시면서 사랑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자꾸 어디 가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크오바데스라는 뜻이죠. 주님, 어디로 가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지금 가는 곳에는 너희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온다고. 어느 곳에 간대요. 그 곳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주님이 거하시는 그 곳입니다. 주님의 성전이 되고 주님의 성막.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베드로가 못 알아들었어요. 주님, 거기가 어디입니까? 어디로 갑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못 따라와. 근데 후에는 따라온다고. 왜냐? 그 거하는 곳이 우리가 서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던질 수 있을 정도로 한 영혼에 대해 정말로 사랑하고 애타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동질감을 느끼며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서로가 사랑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곳,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시려고 자기 생명을 내던지시려고 이제 그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은 못 따라와, 그애는 후에는 따라온다.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그 말이죠. 아니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냐고. 그러니까 도마가 그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거하시는 그 참된 성전, 그 성막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우리가 서로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서로가 서로를 보고 긍휼히 여기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또 존중하고 동정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주 안에서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임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도마한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라고. 그럼 그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아버지와 함께 와서 거처를 그 가운데 함께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성막,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그렇게 한 영혼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 주시죠. 베드로를 세워주시면서 예수님이 세 번의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이 양들의 명칭이 다 달라져요. 근데 처음에는 먹이고, 두 번째는 치고, 세 번째는 먹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먹는 양, 어린 양이 먹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장성한 양이 먹는 거하고 틀려요. 어린 양이 먹는 건 뭐냐? 주님의 사랑을 그냥 값없이 받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때 내가 무슨 엄청난 열심이 있어야 주님이 나한테 그 은혜를 부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너무나 쉬워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저는 예전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막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줄, 내가 그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눈 떠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천지에 충만하시더라고요. 언제나 우리들의 신실하게 대해주시고, 그저 내가 주님 앞에 돌이키기만 해도 그저 나를 품으시고 환영하시고 그저 나를 사랑하세요. 이게 어린 양에게 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좀 크면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고 우리의 고집도 보이고 우리의 이해하지 못하는 지식의 수준, 지혜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사춘기 같은 우리 틈만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틈만 나면 세상으로 향해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은 아시기에 우리를 툭툭툭 쳐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 툭툭 침이 우리한테는 큰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가운데 나가다가 세상 것 때문에 눌리고 짓눌리고 상처받는 게 우리들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울며 불며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도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장성한 양이라는 것은 주님처럼 참된 양식,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 영혼을 위해 아파하고 그 영혼을 위해 괴로워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거하시는 참된 성전이요 참된 시온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 성전에 거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 시온에 거했던 것입니다. 그 안에 얼마나 긍휼이 많은지, 영혼들에 대한 아픔이 있고 영혼들에 대한 동정이 있고 그 영혼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세워주고 때로는 말씀으로 치며 때로는 그 영혼들에게 자기 같은 수준으로 영혼들을 위해 싸우는 용사처럼 만들어주는 이 다윗의 그 사랑이 하나님이 거하기를 원하신, 나는 여기서만 살 거야, 난 여기서만 거할 거야 말하는,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려는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오늘 읽은 말씀 6절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는데 어디를 거쳐 지나가냐? 6절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른 비는 파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나라 계절로 9월에서 10월 때 이제 이스라엘은 다 추수로 끝난 다음에 다시 파종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필요한 게 이른비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심냐? 눈물로 심는 것.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깊은 곳으로 인도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인도하지나 하나님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저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저 세상에서 억눌려서 괴로워하고 지쳐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아파하고 찢어지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한다, 참새도 제 보금자리를 얻는다는 그 곳의 장소는요, 그저 하나님의 임재만을 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저 영혼들을 위해서 아파하고 눈물 흘려주며 그 영혼들을 위해 괴로워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내가 인도받는 곳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다. 눈 떠보면 햇빛만 받아도 주님의 임재가 충만합니다. 얼마나 따스한지 거기에 주님의 온기가 내 마음에 믿음으로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나 이것은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만, 그 십자가의 주님의 고통과 눈물을 알아야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까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다 보면, 주님의 사랑에 거하다 보면요, 이 마음이 나를 주장해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고. 내가 못 견뎌요. 내가 너무 저 죽어가는 영혼,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저 천국을 향하여 사모하고 있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돈 때문에 그것 좀 있다고 자랑질하거나 교만하거나 그것에 휘둘려 살거나 또 그거 없다고 슬퍼하거나 세상에 거짓된 게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전능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비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 몰라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보면은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그저 은혜만 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임재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영혼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겠다. 우리가 남은 인생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드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곳이 우리가 거할 최종 목적지입니다.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아주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늘 싸우고 내가 잘났네, 네가 못났네, 내가 높네, 내가 더 대단하네. 그런데 이 부활의 신앙 이후에서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영광의 제자들이 되었던 거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제자들은 힘들다, 괴롭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것이 얼마나 가장 영광스러운 건지,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마음을 쓰고 애쓰는 것이 얼마나 복된 마음이고 복된 삶이고 복된 인생인지 제자들은 그 기쁨과 영광에 겨워서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인생이 이제 나만 위해 사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해서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이제는 나를 사랑하고 돌보시는 은혜를 지나서 이제 타인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동정하며 그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고, 또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영광의 삶으로 내가 살게 해달라고,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는 십자가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그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그저 나만의 안위와 나만의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며 이제 기쁨으로 주와 동행하며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처럼 한 영혼을 위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울며 우리의 자신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신앙의 최종 목적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